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멘. 여러 가지 많은 쉼의 자리를 마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영적인 쉼과 또 육체의 피로까지도 날려주시고 또한 정말 오기 잘했다, 오늘 특별한 날이었다라고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친구들, 주일학교 친구들, 또 청소년, 또 청년들 이 가운데 와 있는데 우리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날 오후 예배는 교회에서 본교회에서는 드리지 않고 전에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예배로 저희가 광화문에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집회 참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뭐 연합 집회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크게 들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또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도 함께 노예 결의를 따라서 참석하기로 이렇게 했고, 이것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바른 것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집회입니다. 데모는 아닙니다. 데모는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법 안에서 법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성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고요. 주일날에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회에 참석할 마음이 있으신 분은 자율입니다. 자율이고 집회에 참석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권고인데 위에는 흰색 계열의 옷을 입으면 좋겠고, 또 마실 물과 또 필요하면 모자, 바닥에 앉아야 되니까 바닥에 깔고 앉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31절에서 33절까지 읽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와 나중입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아니라 다른 제목입니다. 다른 주제입니다. 일을 하는데 선후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것이 다 다릅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한 엘리에셀과 집주인 라반의 선후는 사뭇 다릅니다. 엘리에셀은 서둘러서 사명을 마치고자 한다면 라반은 엘리에셀이 충분히 쉬고 가라, 교제하고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은 모두 다 맞는 생각이에요. 다 괜찮은 생각입니다. 사명 우선의 사람 엘리에셀은 집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에 시간을 아껴야 되겠다,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갑작스럽게 계획에도 없었던 자기의 딸을 시집 보내야 하는 이 부두엘과 그리고 그 오라비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동생과 또한 딸과 헤어질 만한 그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돈될 가정의 대리인을 잘 대접해서 서운함 없이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 모두의 생각이 상황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엘리에셀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반보다는 엘리에셀의 먼저와 나중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그의 대처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손대접을 위해서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마르다는 그것을 보면서 속상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것도 다 괜찮아요.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손대접하는 것도 다 좋은 일이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닌데 다 좋은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일의 선후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를 뿐이지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환경, 과거의 어떤 경험이 현재 상황과 엮이게 되면서 그럴 만한 판단을 내릴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틀리지 않다면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독특한 상황들을 우리가 다 배려해주고 모든 선택을 다 옳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무엇이 가장 가까운지를 배워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정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옳다,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 그것도 선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준을 잃어버리고 다원주의적인 그 모든 것이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비슷해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증거이고요,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들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에셀은요, 일의 순서를 명확히 아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의 삶이 혼동스럽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과 행동도 매우 명료합니다.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결정장애 같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귀가 얇아서 옆에서 누가 이렇다라고 하면은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오른쪽에서 이렇다 하면은 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먼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깊이 채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어야 기준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분별하고 선택하고 우리의 행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밧단 아람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항까지는 아니지만 그가 행동할 틀을 거기서 얻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해라, 이것은 피해라, 그러면서 그에게 틀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틀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용납되는 일인가? 아니면 이것이 틀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틀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선되는 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신념이 하나님의 틀처럼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합니다. 신앙이 아니라 신념인 것이죠. 저는 순수한 사람들을, 또 순수한 성도들을 신앙이라는 이름 앞에 신념을 주입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열이 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생활이고 다른 사람은 신앙이 없다라고 그들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성도들을 오히려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다른 무엇인가가 하나님으로 변질되어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이 기준은요, 엘리에셀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엘리에셀이 들어서 틀을 형성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생각, 신념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징인 허벅지 밑에 할례의 맹세, 할례 그 앞에 맹세를 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맹세를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의 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께서 살아가신 그 모든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제대로 된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가운데도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려서 삶이 혼동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명확한 기도, 또한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기도를 올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명료해지고 목표가 뚜렷해지고 그 결과로 우리 인생의 시간이 조금도 낭비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들을 맺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길을 떠난 이 엘리에셀은요, 초반에는 이 일의 선후를 분별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아직 방향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아서 막막한 상황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일까? 어떤 식으로 이 일들을 처리해야지 될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그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막막할 때,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방향을 알지 못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순조롭게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것을 명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기도에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넣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가 어떤 소녀를 만나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물동이를 기울여 나에게 마시게 해달라, 나에게 물 좀 다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그 소녀가 마십시오라고 할 때에 나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주어 마시게 하는 소녀가 있거든. 그러면은 그 소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로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15절에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예전에는 속도가 빠를 때 무슨 급이라고 그랬습니다. LTE급이다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LTE가 느립니다. 시대가 달라져서 5G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빠른 게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초특급으로 응답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면 참 좋겠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기도 전에 이미 응답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셀에게 그러한 아주 빠른 기도 응답의 역사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방향을 알 수 없을 때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아직 알지 못할 때에 행동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행동을 먼저 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그때 기도를 먼저 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또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빨리 시작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어떻게 할수록요? 빨리 시작할수록. 다른 거 다 하고 안 돼서 마지막에 기도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행동입니다. 우리는 행동을 먼저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행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길이 막힐 때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6절의 말씀은 기도응답을 받은 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을 때에 이것이 기도응답이다라는 것을 까먹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셨네. 그 기도에 들으셨는데 응답한 것을 눈으로 모르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에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군요. 어떤 다른 사람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이전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가까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서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엘리에셀이요,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경배와 찬송입니다.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응답 후에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응답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었을 때에 응답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리액션을 하는가, 이거를 아주 관심 있게 보십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요, 예수께 멀리 서서, 왜냐하면 규정상 가까이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피부병 걸린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치유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고는 너희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나은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10명이 가서 자기의 몸이 나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자기의 나은 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선언하는 거예요. 너 고침받았다, 치유받았다, 너는 이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도 된다라고 딱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응답을 받은 거죠. 나병 환자 10명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10명의 사람 중에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단 한 명입니다. 한 명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묻습니다. 나머지는 어디에 갔느냐? 나머지는 어디 있냐? 마땅히 내가 치유해주고 내가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었다면 마땅히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온 이 한 명의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응답 받은 다음에 응답 이후의 리액션, 하나님 앞에 리액션, 감사를 표현하고 찬양하고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 한 명의 사람, 돌아온 한 명의 사람은 육신의 치유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몸이 낫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진짜 응답은 영혼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이 9명의 나머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몸은 구원받았어요. 몸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몸이 언제까지나 갑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아파오고 또 병들고 또 늙어오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채로 육신의 치유함만을 받았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죠. 진짜 응답은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문제 해결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현재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찾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고 이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만 들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엘리에셀의 기도를 보면 그가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물을 달라 했을 때 처음에 만난 그 소녀가 물을 엘리에셀에게 떠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우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마실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찾아보신 분 없죠? 다행입니다. 제가 찾아드리면 됩니다.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최대로 마시면 200리터까지 마신답니다. 200리터. 여러분 200리터가 얼마입니까? 우리 사이다 한 병이 1.5리터입니다. 낙타는 장거리를 가고 사막에 있을 것을 대비해서 아주 갈급할 때에서 물을 최대한 차로 하면 앵꼬에서 풀로 채울 때까지 최대한까지 200리터까지 마신다고 합니다. 10마리면 몇 리터일까요? 2000리터입니다. 2000리터. 지금 소녀의 몸으로 여인의 몸으로 최대한 잡아서 2000리터를 물을 계속 길어가지고 낙타에게 마시게 하는 겁니다. 쉬운 일 아니죠. 남자도 힘든 일입니다. 리브가가 지금 대단한 섬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리브가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에셀의 기도의 조건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해줄 여인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이 되죠. 사람에게 물을 주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타 10마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길어서 그것을 다 섬겨준다고? 이것은 이런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찾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냅니다. 이 리브가는요 엘리에셀이 요구한 모든 조건을 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했던 그 조건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행동을 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여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에셀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물을 마시고 낙타에게 물을 주면 됩니다. 이것만 딱 들어도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요, 이제는 자기 집까지도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오면 우리에게 낙타에게 줄 집과 사료도 충분하니까 우리 집에 와서 물만 아니라 뭐까지요? 배까지 불리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가장 먼저 엘리에셀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 기도에 맞는 사람을 보내어 주셨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더라는 말입니다. 넘치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들판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위에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남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능히 하실 이가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구하거나는 기도예요. 기도의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그 생각도 넘치게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정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이세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꽉꽉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밥 눌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어른들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면 밥을 막 눌러주셨잖아요. 꾹꾹 눌러주셨잖아요. 거기에다가 밥이 있는데 공기 하나만큼 더 고봉이라 하죠. 또 더 올라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흘러서 넘친다라는 게 충만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오늘 충만해지고 응답도 넘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풍족하고 영적으로 배가 부른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소는 길입니다. 길. 엘리에셀의 감사와 찬양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에서 만나 주셨는가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27절을 보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선행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길입니다. 길을 나섰는데 어떤 길로 갈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내비게이션에 경로가 없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길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 위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신 각자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길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경로가 그려져야 되는데 경로가 명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신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에셀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길 위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그 길을, 나아가게 될 길을 하나님이 그 중간에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을 그치지 않으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의 길들을 인도하십니다. 엘리에셀이 라반의 집에 왔을 때 이 라반이 잘 보면 손대접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방을 준비하고 그리고 낙타의 처소를 준비합니다. 여호와께 복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나그네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환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32절의 말씀을 보면 낙타의 짐을 살핍니다. 집과 사료를 주고요. 엘리에셀의 발을 씻고 엘리에셀의 동행자의 발 씻을 물을 줍니다. 여기서 보면 엘리에셀 혼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종들하고 같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오라비의 성품에 리브가도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를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린 것입니다. 33절을 보니까 음식까지 베풉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엘리에셀은 너무나 피곤한 상태일 것입니다.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닙니다. 편도로만 자그마치 800km 이상입니다. 그 거리를 노숙하며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눈앞에 발 씻을 물도 주었고, 그래서 발도 씻었겠죠. 방 안에 들어갔고, 그 짐승들은 이제 짐승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 짐승들도 그 집에서 다 돌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게다가 눈앞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간만에 제대로 된 식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여독을 푸는 것입니다. 아마도 웬만한 사람은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좀 잠깐 쉬고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같이 대화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요,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아직 일이 맞춰진 것은 아닙니다. 그가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몸의 필요, 육신의 원함까지도 무엇이 지배하고 있냐면 사명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집중력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엘리에셀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명령을 기계적으로만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34절 이하에서 그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지를 그가 아는 것입니다. 진수성찬 앞에서, 그리고 편안한 그 생활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명을 놓지 않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주인의 뜻을 행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일을 맡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심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도움이 되라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에셀을 우리가 잘 보기를 원합니다. 34절에서 그는 자기의 주인이 누구이시를 명확히 알고 있고요. 35절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인지를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온 이 모든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엘리에셀도 보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은 엘리에셀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40절은 그 일을, 사명을 맡아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이 내용처럼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은 정확한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너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너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맞는 사람, 그 이삭의 짝에 합당한 사람, 짝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분별을 그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섬기는 자를 그가 알고 있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닌 것, 피할 것, 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엘리에셀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먼저와 나중, 우선순위가 명확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5절에서는 리브가와 그의 어머니가 며칠 또는 10일을 함께 머물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는 나를 56절에서 만류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바로 또다시 돌이켜서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에 매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나는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며 무엇이 우리의 가치이며 무엇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엘리에셀은 편히 대접받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10일 동안 모든 육체의 피로를 다 풀고 천천히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히 사는 것이, 그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그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내가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간혹 가다가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즐거움을 다 쫓고 살아가고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진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먼저 달려가고 주님의 기쁨을 우선순위로 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달려가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왜 다른 것을 먼저 앞세우고 편리를 위해서, 편안한 것을 위하여서, 또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향하여서 달려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 때에 다시 한번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서 나가야 하는지를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흔들려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 있어서 첫 번째가 아닌 그런 삶이 되어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준을 세우고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24장의 말씀은 끝까지 엘리에셀의 이름을 숨깁니다. 그를 끝까지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에서 이제 사라집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 엘리에셀만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보내어져서, 우리가 이 땅으로 보내어져서 이곳에서 길을 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종으로서 우리가 엘리에셀처럼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주시는 귀한 사명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쓸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고 내가 붙들어야 될 것과 내가 버려야 될 것을 거기서 깨달아 알고 기도하면서 응답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리고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올렸고 찬양을 올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삶을 살아가는, 인도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